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번 주 본문 제목이 수요일쯤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서 본문을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은 말씀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뭐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와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이해도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답과 기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응답을 받았네 받지 못했네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응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질이 다를 뿐이야. 질. 응답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유일성 응답은 재창조의 문이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응답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불신앙도 응답이에요. 신앙도 응답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기회로 딱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도 응답이고 기회도 응답이에요. 또 혹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원망도 응답이고 감사도 응답이에요. 그럼 그게 유일성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앙, 신앙, 낙심, 위기, 원망, 감사
성질이 다를 뿐이지 유일성이 그게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망이 자기에게는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더 원망하겠죠. 유일성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16장 1절 2절에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와 다단과 온이 지휘관 250명을 충동시켜 가지고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단과 단과 온이 찾은 응답이 뭐지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자기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이 사람들의 응답은요. 이유가 뭐냐면은 16장 3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6장 9절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충고를 해요. 야, 포기해라. 하나님이 너희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작냐? 너희를 택해서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작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단과 단과 온과 그를 추종하는 250명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아닙니까? 양보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일성. 결과 지금 요거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요 결과를 보고도 여러분 놀래거나 겁먹지는 마세요. 그때 역사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니고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결과 얘기할 때 여러분 또 놀래거나 겁먹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결과 16장 31절 35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말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게 뭐죠? 재창조. 무슨 재창조죠? 멸망의 재창조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겁을 주거나 이걸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되게 이제 쉽게들 설교합니다. 이 봐라. 당을 짓고 목사 대적하고 죄종한테 대드니까 이런 결과 왔지 않냐? 조심해라. 이렇게 목회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또 사실 그때 역사적인 얘기고 이게 실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응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신앙도 응답이고 신앙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놓고요 뭐가 낙심이 된 것도 그게 응답이거든요. 낙심하지 마. 계속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유일성이라. 그 사람에게는요. 낙심하는 게. 야, 원망하지 마. 계속 원망하거든요. 왜? 자기가 붙잡아서 유일성. 그래가지고 결과가 오지요. 흥망의 재창조. 흥하는 재창조, 망하는 재창조의 문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고라, 단, 온 이 사람들이 지휘관 250명을 꼬여가지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신앙이냐. 여기 이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불만족이에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막 원망하면은요, 야 원망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이에요. 그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이 지금 불만족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 불만족스러움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면서도 뭔가 막 화를 내면은요, 왜 안 해요 그러잖아요. 당신은 뭐 화를 내냐고.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화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라와 단과 온이 당을 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그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낙심이 오고 원망이 생기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광야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로, 그리고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거울로 줬으니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 본보기. 이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역사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16장, 우리가 다 못 읽었죠. 16장 12절,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지시를 따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이 그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고, 나와서 모세가 하라는 지시대로 다 우리가 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땅도 주지 않고 포도밭도 주지 않고, 응? 우리를 오히려 애굽에서 먹고 살아만 했는데 먹고 살아만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더 어려운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불만족.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뭐를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자, 계속되는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불만족스러운 환경. 이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팍팍한 그런 상황, 척박한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불만족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계속되는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불만족스러운 내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영혼이 불만족이라. 여러분, 불신앙하는 너나 신앙하는 나나 차이 안 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현 오늘 지금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나는 하나님이 있다 할 거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똑같잖아 지금. 그러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불신앙을 했는데도 신앙을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거든.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불신앙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을 하면 결과적으로 땅이 꺼져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래야 불신앙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불신앙했는데 땅도 안 꺼져. 이 사람들은 땅이 꺼져서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불이 와서 250명을 살라서 불살라 죽였잖아요. 근데 불신앙에도 불살라 죽이지도 않고 땅이 꺼지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이나 신앙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그게요. 신앙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불만족스러움, 이거는 이미 도적이 와버렸어요.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늘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이미 도둑이 내 영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실패해버린 영혼이요 그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불만족, 뭐에 대한 불만족이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척박한 환경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단가, 나단가, 온가, 그를 추종하는 250명은요.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영혼이 지금 불만족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의 불만족.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럽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이해하기 쉽도록 가족을 예를 들고 우리가 이제 집을 예를 들잖아요. 그리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리고 제일 오해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집 아내를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리 했다고 해보세요.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비유하면 고발 안 하거든 그래도. 그래서 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자꾸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집사람께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좀 불만족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내가 만족스러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만족스럽다.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지금 통장을 꺼내 들고 만족스럽다 그런 분 계세요? 내 통장의 그 금액 보면서? 없죠. 그거를 불만족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불만족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불만족스러운 걸 불만족스럽다 하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불만족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게 큰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그 불만족을 표현한 것은요,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불만족스러우니까 불만족한 것이지, 뭘. 안 그래요? 있으면 좋지. 조건 갖췄으면 좋은 것이지. 조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좀 불만족 표현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뭐 그걸 보고 불신앙이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신앙입니까? 관계인데. 조금 더 깊이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조금 응용을 못했다 뿐이야. 그러니까 또 응용해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됐다는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불신앙이네 만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관계에 대한 불만족, 어떤 조건에 대한 불만족, 그러다가 이제 내 자신에게까지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나도 막 싫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그렇죠? 우리가 너 렘넌트야. 그럼 우리 렘넌트가요? 목사님이 너 렘넌트야. 사역자들이 너 렘넌트야. 그래가지고는 확신이 안 와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내가 렘넌트가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으면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상고해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나서는요, 늘 집에 가서 시간 나면은 성경을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맞나?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맞나? 그래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같은 상황 조건 앞에서 불만족스러운 영혼과 만족스러운 영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내 영혼이.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러면 불만족스러움의 키가 뭐냐? 바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영혼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냐? 종교생활. 타 종교를 말한 게 아닙니다. 불교, 유교, 뭐 천주교 그 타 종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기준이 납니다. 설령, 헌신, 희생했다 할지라도 기준이 나면은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지?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세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들도 다 알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지?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지. 늘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복음도 알아요. 세상도 알고 인간 문제도 압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알거나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할 뿐이에요. 복음이 답이 아니라니까. 내 문제 해결이 답이야.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답으로 줬는데 나는 지금 내 문제 해결을 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복음이 답이지.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도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 문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 문제는요, 죄, 사단, 지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저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거, 그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 인간 문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났어요. 그렇지요. 문제 어디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237 5천 종족 다민족 렘넌트 TCK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고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라. 그런데 종교 생활은 그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기요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선교신학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신학 때에 학생들에게 영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를 성경에서 찾아라. 저 선교지에 가서 찾지 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언약으로서 하기내라 그 말이에요. 언약으로서. 되게 우리는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들 고생한 거 보고 와서 선교하기로 결단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러나 선교지 갔다 오지 않고 선교사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서 선교가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선교 신학이고 언약으로서의 선교거든요. 당연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게요.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뭘 정리하느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불만족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대해서. 왜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 영혼이 불만족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만족스럽냐?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종교생활.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누림인데, 자,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첫째가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하시면 돼요. 모든 시작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받았다 그 말은 나는 구원받았단 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인생 동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영적 신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영적인 위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인 위치가 옮겨져 버렸어요. 영적인 힘, 무능에서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 환경도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가 복음받는 순간에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누린다. 무슨 말이냐?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끝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이기고 성취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음 가졌다, 복음을 누린다 할 때에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다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 안에서 찾는 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찾는 나라니까요. 누구 앞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라니까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자, 5절 보니까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그러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를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비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요. 뭐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 복음 안에.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냥 여러분 쉽게요, 예수 믿고 내가 지은 죄 용서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다 그 말은 모든 능력 무능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이란 말의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 모든 무능이 다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모든 무능이 끝났어요. 1장 8절에는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느니라? 기업이 되었느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그게 내가 복음 가졌고 복음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다면요,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데서 나를 찾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다면, 나를 발견한다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은 제로, 복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 제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 된다 하죠. 천발의 말씀 뭐가 되는데요? 이미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 제로, 복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 제로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 나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고.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 살다가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이 애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각 지역으로 가죠. 복음이 그리 간 거예요. 복음이.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요셉 시대의 사람은 죽었고 왕조가 바뀌었죠. 복음이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모세를 지도자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 복음이 이제 세계화된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누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이걸 놓친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복음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이 나단과 온을 따르는 250명의 지휘자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상황만 본 거라니까요. 광야라는 천박한 상황만 보고 나단과 단과 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복음이 세계화, 복음이 저 2, 3, 7과 5천 종족과 다민족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 복음이요. 이거를 보고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거를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요. 미래교회 237 5천 종족 저 다민족 현장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결론. 여러분, 뭐 자꾸 불평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근데 불평은 뭐 그냥 하세요. 그냥 어쩔 겁니까? 뭐 불평스러운데 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아니 조건이 안 좋으니까 뭐 불평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불평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나 이제 여기 오늘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단과 나단과 온과 그를 추적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 광야라는 천박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다니까. 이게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영원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영원히 불만족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의 복음이 거리 흘러가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에 뭐 관계다 조건 여기서 막 좀 불만족이다 원망 나온다. 그거는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응용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좀 응용하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불만족스러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이 불만족스럽단 말은 하나님 주신 복음이 불만족스럽단 말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하고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움을 차단하는 성경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메인스트립 7가지 흐름. 이거를 불만족스러움이 공격할 때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성경적 무기예요. 오늘 7가지 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2가지만. 그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는 제4단 저주, 3저주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어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어요. 뭐만 따라가면 되죠?
주신 미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 성공? 이미 성공했어요. 아시겠지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뭐 하면 되죠? 증인.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그걸 따라가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딱 가지고 있으면은 불만족스러움이 공격했는데 그게 차단돼 버려요. 그렇죠. 만족한데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신분 권세가 난데 나는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움이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만 더, 10가지 비밀. 이걸 탁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붙잡으세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혼자라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혼자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영적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렇겠죠. 여러분이 영적 싸움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요. 그렇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 걸음걸음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러면 보세요. 응답은 이제는 반대쪽에 있어요. 응답은 반대쪽에. 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자꾸 나만 살려고 하는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가나안에 있었으면 지만 살지 다른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역발상.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맛을 보면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하겠죠. 막 위기. 그렇죠. 브루오션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기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경쟁하겠습니까? 경쟁자가 없지. 브루오션. 무경쟁. 여기서 이제 재창조 역사. 감옥이어도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노예로 갔는데 역사가 일어나고요. 재창조 역사. 그래가지고 서밋. 총리로 왕으로 서밋 자리에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으로 항무지로 보내기도 해요. 저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기도 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의 10가지 비밀. 이번 한 주간 계속 할까요? 7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놓고. 끝내기 위해서 시작한다. 이미 틀렸어요. 복음으로 끝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은 불만족스러움이 공격했다가 차단돼 버려요. 오늘 지금 말한 10가지 비밀.
이거를 늘 찾아서 누리고 응용하세요. 모든 현장에. 그러면 불만족스러움이 공격했다가 차단당해.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경 조건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아닌 우리 영혼의 불만족스러움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해 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10가지 응답의 여정을 보고 그 여정을 우리가 체험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그릇을 키우는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